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저널입니다. 이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저널인데, 그 지오그래피에서 지구 멸망에 대한 10가지 시나리오를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10가지 시나리오가 그 첫 번째가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옛날 우리 천연두 같은 그런 바이러스는 이제 만듭니다. 실험실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개선하는 초지능 기계라고 그래서 알파고 같이 이제 저런 기계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생기는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핵전쟁, 또 네 번째는 기후재앙, 다섯 번째는 지구를 삼키는 인공 블랙홀입니다. 한순간에 지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변종 바이러스 전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이런 경우죠. 벌써 사스, 지카, 그 다음에 또 에볼라, 벌써 이 10년 안에 이런 그 팬데믹 관련된 그런 이 전염병이 벌써 5개 이상.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끝나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황상 보면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나중에 인류 멸망의 어떤 시나리오 안에도 들어갔다. 이게 사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외계인 지구의 침략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바로 지난 주간에는 그 UFO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참 의미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화산 대폭발. 우리가 다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소행성과의 충돌. 열 번째는 우주의 거대한 폭발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바이러스 균과 관련된 게 저 10가지 중에서 몇 개예요? 2가지. 첫 번째, 여섯 번째. 다시 말하면 5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렇게 지구의 어떤 운명과 좌우하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교사들끼리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나 우리 예전에 했던 방법들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는데 해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어린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된 겁니다. 애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교회 학교의 문제는 심각해요.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은 그래도 영상 예배라고 해서 한 달 동안 폐쇄했어도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영상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어요. 이미 어르신들한테는.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뭐 영상으로 지금 보내준다고 하지만 애들한테는 그런 영상, 물론 조회수를 보면서 많이 참석해요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는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그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막 같이 막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그냥 하면서 드려지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보는 게 예배인 줄 알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학교 이 경험이 평생 가는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그리고 신앙 경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경험이죠. 그리고 믿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 평생 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몇 개월째 무너졌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살아가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에 죽고 이제 1세대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생각지 못한 비극이 주어졌어요. 비극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비극이 주어졌는가? 바로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생긴 비극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다른 세대들로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라는 이 표현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지금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대표적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구원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 그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에게 나타난 아주 비참한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보겠다고 갔는데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얘기 들은 대로 그런 모습 본 거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멋있습니까? 그 유럽이나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강대상과 뭐 이런 오르간이나 이런 모든 구조는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근데 뭐가 다르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는 클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이제 그 한 달의 설교 스케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첫째 주 멤버스, 둘째 주 멤버스. 이게 멤버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평신 주일 예배 때. 세 번째 주 휴가. 예배가 휴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 순회 설교자. 근데 이게 교역자도 아니고 그 당시 때는 장로예요.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순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목회자가 없고 또 교회가 또 역시 목회자를 세울 만한 여력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이 영국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 얼마나 참 어떤 곳이었습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저너럴 셔먼호가 와서 그 당시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땅은 밟지 못해도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죠. 칼로 목베임 당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해 준 게 그게 전파가 된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그죠?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얼마나 영국 교회는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몰락했어요. 그곳에서 공부하던 한 유학생이 이렇게 교회가 몰락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고 또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모든 영적 질서의 권위가 무너졌고 중요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예산 편성에서 이제 뭐가 없어지게 돼요? 가장 먼저 교회 학교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몰락해졌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누구의 얘기가 됐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제가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니까 지금 저의 50대 이후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사실 코 흘리기였지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뭐 사탕 주고 뭘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막 교회에 모였던 그 시대. 옛날에는 어른들이 50명만 모여도 애들은 150, 200명 바글바글 모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데 애들은 몇 명 모여요? 50명, 100명도 안 모여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게 나이가 되신 어르신들께서 그 옛날 코올리게 때 받은 그 은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아직 천국 가지 않으신 거죠. 부르지 않으신 거지. 그렇게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다 떠나가시면 정말 이 한국의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키워지는 이 교회학교가 교회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심각하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고 끔찍한 다른 세대가 죽어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극은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모험도 희생도 노력도 하길 원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이만큼 정복했고 땅도 다 분배가 됐고 얼마나 더 고생하고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겠는가. 이제 우리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붙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현실적인 안주에 빠지게 되면서 여호수아 세대의 그 1세대들이 정말 얼마나 도전과 기백을 가지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낯설은 땅,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마치 이민 1세대 애들이 고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생한 그 닦아놓은 터전에 자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현실주의에 안주해버리게 됐다. 마치 개구리가 이 서서히 끓는 냄비에서 처음엔 미지근하고 따뜻하니까 좋네 그러다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체험, 이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상실하게 되었다. 정말 다음 세대의 문제, 현실에 안주하는 문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세대예요.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후손 4대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 보는 눈과 듣는 귀죠. 그런데 육신은 젊고 팔팔한데 영적으로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었어요. 아니, 비극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뭔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세상의 유익적인 그런 부분에만 눈이 갈 뿐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 따르는 그런 영적인 부분은 무감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것도 그냥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오는 거고 누구 눈치 보고 오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코로나 그래가지고 몇 달, 몇 주 안 나오게 되니까 아이고 이게 쉬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야 이거 쉬게 됐네. 누구 눈치 안 보게 됐네. 야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체험으로 가게 되는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이를 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세대 다른 세대로 다른 세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체험 그 지식을 다 잃어버렸고 영적인 그러한 지식 무관심합니다. 이거 여기서 무슨 돈이 나와 출세가 나와 이들의 마음은 지금 세상이지 경건의 모양은 물론 있어요. 교회에 나와 안잔이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일 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제사장이요,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뭐 직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내 삶의 중심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우리가 징벌 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세대로 인한 이스라엘의 비극, 이건 너무나 마음 아픈 모습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세대로 인한 이스라엘의 비극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면서 먼저 길갈의 말씀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길갈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긴장했던 삶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그래서 여호와 사자는 지금 의미 있게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행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과거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면서 들어가면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 그 다 헐어버리고 진멸시키고 다 끈을 끊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아주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제단에 같이 제단에 가서 무릎 꿇는,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중에 너희들에게서 이제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 아울러서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이 이제 너희들에게는 올무가 된다. 올무가. 강아지를 끌고 다닐 때 목걸이, 그런 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목걸이가 된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는 정말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진멸시킬 건 진멸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막상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들이 땅을 분배받으니까 땅에서 당장 뭘 해야 돼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뭐 고구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지 나무에서 따는 건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보니까 가나안인들은 상당히 세련되게 모든 걸 다 해나가는 거예요. 농사일도 잘하죠. 그러면서 또 가정적인 생활이나 모든 생활들이 아주 문화적이고 세련됐고 품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운영해 나가는데 유용하겠구나,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요소가 됐고, 타협하게 됐고, 그냥 유지하게 했고, 중요한 것은 저들이 나의 성공에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요, 그리고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변질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과 열정. 왜 지금 이 사자는 길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마음적으로는 막 사기가 충족이 돼서 빨리 저들이 준비되기 전에 그냥 당장 쳐들어가서 저 가나안 저 족들을 다 물리쳐한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스톱시킨 자리예요. 너희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너희들이 준비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하나님 방법을 따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려놓게 하신 가장 첫 번째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적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할례 받으면 한 달 동안 꼼짝 못하는 건데, 적군이 이 사실을 알면 쳐들어왔을 때 백전백패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할례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길갈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먼저 지시한 내용이 너희들 먼저 할례를 받으라. 이 사실에 대해서 남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불평 없이 할례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곳 길갈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이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뒤를 바라보며 애굽 생활을 선망하며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마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그 애굽의 노예 근성들이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다 끊어지고 다 굴러갔다. 애굽의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그런 축복의 땅이에요, 길갈이. 바로 이것이 길갈의 정신이에요. 길갈의 스피릿.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자를 통해서 다시금 지금 이들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든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실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길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준비됐던 그 길갈의 정신이 어디로 갔냐. 그렇게 느슨해져 버렸고 무감각해져 버렸냐. 세상이 그렇게 좋더냐. 세상의 방법이 그렇게 좋더냐. 지금 길갈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처럼 말입니다. 처음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는 이 장군이,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계셨어요. 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칼을 든 자로 하나님이 서 계셨지만, 지금은 칼을 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이 길갈의 정신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임의 눈물이 있는 회개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요 픽픽대고 웃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요즘 인터넷 댓글처럼 말이야 그냥 반대하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 말을 듣는 순간 목소리를 높여 막 통하면 눈물 흘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옆구리에 찔린 가시는 뺄 수가 없어요. 이 민족들하고는 지금 너무나 가까워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 목걸이는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물론 부유하게 살고 뭔가 넉넉해지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뭔가 목에 큰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올무가 있는 거예요. 올무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찔러대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게 아닌데 돈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막 잘 나가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은 이게 아닌데 양심이 찌르는 가책이 있는 거죠. 아니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게 백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처럼 나중엔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죠. 예배를 드려도 그저 껍데기예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걱정 투성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막 물붓듯이 부어지는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산은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난 땅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길갈에서 주어졌던 두루마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묵상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 좋은 학벌, 좋은 회사, 어떤 성공적인 기준이 어떤 돈의 가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내 중심은 아니잖아요. 진짜 중심은 뭡니까? 바로 길갈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의 말씀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던 뭔가 응어리져가지고 풀어지지 않았던 그 눈물의 보따리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 복음에서 터진 거예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에서 터진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도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의 그 순전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될 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막상 살아가면서 그 비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꿈도 무너져 버리고 목표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껍데기예요. 진정한 삶의 어떤 무게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 20절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이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길갈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이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내 안에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이 비전, 이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세워진 데에는 신앙 계승이 실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거의 다 교회마다 그래요. 지금 이미 60% 정도가 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율동을 하고 간식을 주고 재미있는 놀이동산을 가고 아무리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어떤 일이고 어떤 사건이고, 주님이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이 무엇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엑기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한순간에 그동안 정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렸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길갈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임의 그 통곡의 눈물이 회복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려워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장기화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가 다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처소에서 길갈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배우고 그거 컸습니다. 이제 손주들 여러분들 끌어안고 그냥 예뻐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이제 주일 말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카톡 이런 거 다 하셔야 되니까 이제 스마트폰 다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신 분들 빨리 바꾸세요. 그래야 카톡 우리 그것도 나누고 우리 교회 카톡 채널도 들어오시고 다 할 테니까, 그러면 주보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안에 들어야지만 그거 가지고도 이제 자녀들과 같이 나누시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 만나면 그 아이들 관계가 있으면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이제 이 일밖에 없습니다. 영상 예배 한계 있어요.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든 가까운 그런 형제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 양육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포만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면 그들을 통해서 길갈의 말씀이 살아나고 복임의 그 눈물이 회복이 되고 미래의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